아프리카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서 가면 어디든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길로 오직 나라는 한 사람에게 맞춰진 최적화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함께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내가 준비가 다 돼 있어도 함께 가는 사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아직 더 갈 힘이 있어도 함께 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쉬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일정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과 그 일정을 나누고 필요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아무리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멀리 갈 때입니다. 멀리 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많아지게 됩니다.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키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잊은 것이 있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로운 길에 말동무가 되어주고 지치지 않게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런 사실이 가장 잘 느껴집니다. 혼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루한 일입니다. 3시간, 4시간씩 운전하고 있으면 이 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그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대신 핸들을 돌려주겠습니까? 제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앉아서 끊임없이 말만 걸어줘도 운전이 힘들지 않습니다. 벌써 도착했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 길을 갈 때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긴 여정이 끝날 때까지 내가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아주 먼 길입니다. 결코 절대로 빠르게 도착할 수는 없는 길입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고도 긴 여정을 혼자서 완주해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 먼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동역자를 꼭 찾아서 함께 이 길고 긴 여정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여정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짐들을 홀로 감당하기 위해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든 그 짐을 혼자 끌고 나아가라. 어떻게든 그 짐을 이겨내고 너희가 승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기에서 짐으로 번역된 단어는 짐을 의미하는 바로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짐 이외에도 수고 혹은 중한 것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도무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 수고, 그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삼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 받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여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끝없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로 인한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받지 않고 의인이라 칭함받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그 이 육신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만 해당하고 아직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란 그런 나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길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먼 여정 가운데에는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이 끝이 없는 것 같은 여정 가운데 뒤돌아서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짐을 같이 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은 부자들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오고 더 주님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헌신하여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내가 물질을 헌신함으로써 그와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병이나 아픔을 함께 지고 갈 수 있겠는가?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을 도와줘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하기,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기에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힘을 내라고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병든 지체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병든 지체를 고쳐줄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고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릴 수 없고, 그들의 고통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그들의 고통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으라. 여기서 범죄로 번역된 단어인 파랍토마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넘어짐, 발을 헛디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범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범죄, 이 단어의 이러한 어원적인 이미지, 즉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넘어짐이라는 의미가 앞의 장과 연결해 볼 때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범죄란 윤리적 측면에서의 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육체의 편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그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놀고 싶어서, 조금 쉬고 싶어서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흉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힘에 겨워서 내려놓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짐들, 성도들이 범죄에 빠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이 시험거리들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잡아서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같은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범죄 가운데 승리하여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들까지 신경 쓰고 그들의 짐까지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짐을 들어주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 것인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아갔을 것인지,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남의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가 반갑게 맞이해 줍니까? 나를 기억해 줬네, 나를 떠올려 줬네, 내가 다시 교회에 나와야겠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서 나를 맞이해 주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상처 주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나에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성을 냅니다. 세론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알겠다고 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다음번에 양육 받겠습니다. 바쁜 일만 마무리되면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중 예배를 꼭 나와야 합니까? 셀 모임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서 나아오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 믿음, 내 신앙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와중에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를 위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 나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사랑을 변치 않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내가 다시 그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다음에 나아오겠습니다.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나아오겠습니다. 나에게 아직 바쁜 게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함께 짐을 지어준, 함께 나아온 그 사람을 생각하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보다 부족, 그 사람보다 부족했던 나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를 더 사랑해주고 더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비록 빠르게 갈 수는 없지만,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지만, 그 먼 길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을 지는 것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실족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비난하고 책망하며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겠지. 내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겠지. 내 정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겠지.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교만한 내 마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믿음이 자라나 있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다. 나는 그렇기에 저 사람에게 이 정도는 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꽹과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꽹과리가 내 눈 앞에서 울리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소리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그들을 향한 책망과 정죄는 그저 그들 앞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더욱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몸까지도 불살라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제 동생들을 정죄했습니다.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사람 될래? 저는 그게 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쓴소리를 해서라도, 독한 소리를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배는 드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저렇게는 살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동생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신앙이 정체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동생이 오병이어 비전 캠프에 가서 뜨거워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오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정신 차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를 돌아봐야 했겠지만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몇 달이나 가겠어.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 자기 모습이나 돌아보지. 제가 볼 때 평생 저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던 그 동생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생이 한순간 저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순간 저보다 나아졌다고 저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너나 잘하지. 너는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믿음의 모습이 뒤에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우리가 자라나 있고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닮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너 스스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나에게 자랑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뽐낼 만한, 자만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짐이 아닌 나의 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와 믿음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짐을 감당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짐을 도와주기 위한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자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며 내 짐을 감당하고 우리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실족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멀고도 멀고 끝이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남을 정죄하며 나 스스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홀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끝까지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나아가면 괜찮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으니까 나만 돌아보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나 혼자 걸어가도 빨리 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진 짐이 무엇인지 그 짐을 함께 지고 언젠간 나에게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부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 세웠던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